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8장에서 28장, 29장 두 장을 볼 텐데, 원래대로 하면은 수요일날 25장까지 했거든요. 25장까지 해서 오늘 26장, 27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원래대로 하면 26장, 27장을 오늘 하고 수요일날 28, 29장을 했는데 감사에 대한 제사와 또 예물에 대한 부분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면 또 나름 뜻이 있겠다 싶어서 본문을 수요일과 주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과 28장과 29장을 하고 수요일날 26장과 27장을 하겠습니다. 27장을. 자, 그러면 바뀌었지만 일단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25장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냐 하면은 부올에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나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고 또 거기에 반항했던 지도자들 250명도 죽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후에 26장과 27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28장과 29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하고 지켜야 할 절기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모세가 끌고 나가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고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 지켜야 될 절기들을 먼저 하고 수요일날 새롭게 세워지는 모세 다음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끌어갈 그 궁극적인 이스라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에서 지킬 절기와 드릴 예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28장 10절 우리 한 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8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제가 날짜를 잘못 봐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빠뜨리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이 주일을 맞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그런가요? 어제 저희는 이제 우리 처갓집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김장김치를 갖다 넣었고요. 또 과일도 들어오고 희한해요. 아무도 없는데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막 이렇게 또 특별하게 또 채워지는 것을 보면, 주시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냉장고에 김장김치 딱 넣어놓고 과일 바구니도 몇 개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로운이 앞으로 또 나라에서 과일을 박스로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 또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잠시 우리 사모와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사용되어지는 그 생활비와 이 유지비가 있잖아요. 그 금액이 상당해요. 상당한데
어떻게 이게 채워지고 있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해 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다져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교회에 주신 물질들과 또 물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설마 했던 일들을 눈으로 보고서야, 손으로 만지고서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에 지은 그 농산물들을 거두어서 또 1년 동안 먹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이 땅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서당교회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셔서 참으로 그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믿음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는 갚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옵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는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동기 중에 제가 개띠거든요. 같은 우리 동기들 중에 개띠가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고 저희들보다 12년 어린 개띠가 또 제가 교제하고 있는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동갑 목사님인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다행이긴 한데 오랜만에 화상 통화를 했는데 얼굴이 영 안 되고, 그래서 참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될 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윤호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화상통화를 했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염려하시고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방관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쯤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또 겸손한 가운데 승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일을 대하는 태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했던 것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왜 내가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왜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그건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과대로만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호와 앞에 가나안 땅에서 지킬 절기와 예물. 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새로운 새 지도자로 바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절기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기 전,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에 축약된 바로 엑기스가 바로 이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절기들과 예물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40년의 역사가 오늘 이 28장과 29장에 다 녹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의 결정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난 것처럼 그냥 학교 공부하듯이 뭐 안식일이 어떻고 칠칠절이 어떻고 뭐 유월절이 어떻고 그냥 머리로 암기하는 것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의미인가?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모님이 학생들에게 공부해. 그 의미가 뭡니까? 공부해 안에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나중에 좋은 직장 가서 뭡니까? 또 좋은 출세도 하고 그래서 삶이 나아지는 바로 그것이 그 공부회 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에서는 그 공부회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뭡니까? 그 환경들을 다져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난에 찌들고요. 마음이 또 육체가 힘들면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형편이 나아져서 쾌락으로 빠져버리면 그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어떤 생활이 따라줘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회 속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주렁주렁 포도송에 열린 그 알맹이처럼 그 공부회 속에 많은 그 단 것들이 우리 그 속에 녹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살피고 예물들을 살펴보면서 그냥 절기와 예물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은혜를 깨닫고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쭉 읽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주문처럼 중얼중얼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있을 때에 그 기도가 의미가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실체도 없는 것들과 대화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다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 미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실제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고 그 실체와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과 미친 사람의 관계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배제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모양을 보면 이쪽 화면을 반 잘라서 이쪽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찍으면은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우리의 맞은편에 건너편에 실체가 있냐 없냐는 얘기예요. 우리만 찍으면 똑같아요. 실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절기는 지켜야 되고 뭐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을 받지 마시고 도대체 왜 절기가 중요하고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로서 정하셨는지, 그리고 그 형식들 속에 왜 또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또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28절에 보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뭡니까? 하기 싫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명령 불복종으로 반역에 해당하고, 반역은 바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명령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관에게 바칠지니라. 자, 여기에서 내 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내게 줄 헌물들을, 화제물들을, 정한 시기에 드리라. 아무 때나 드리지 말고 정한 시기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무 때나 드리지 말고 정한 시기에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365일 매일 하면 안 된다는 소리겠습니까? 정한 시기에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365일 매일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딱 그 날에만 하고 다른 날은 몰라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다른 날은 몰라도 된다. 두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바칠 때에 정한 시기에 드리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상태로 내게 가져오지 말고 정결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준비된 그 예물을 내게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절기의 시기에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너희가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한 시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일종의 이런 거죠. 밖에 갔다 와서 배고프다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것하고, 힘들게 밖에 나가서 들어와서 배가 고프지만 손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해서 또 끓일 것은 끓이고 볶을 것은 볶아서 음식을 먹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들어와서 손도 씻지도 아니하고 정결하지 않은 그 손으로 허겁지겁 마구 먹으면 두 가지죠. 얹히거나 체하거나, 그 다음에 또 손에 있는 병균들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탈이 나게 하던 것. 이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일주일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만 딱 예배 드리고 다른 날은 예배 드리면 안 돼. 다른 날은 기도하면 안 돼. 그게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정결하는 시기를 충분히 가져라. 반드시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정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라면 집에 교회 가면 되지 뭐. 안식이라면 교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만 집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12시까지만 집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12시에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들을 착착착 진행하는 그 순서들을 잘 정해서 그 12시를 지킬 수 있도록 잘 운행해야 되는 것이죠. 막 아무 때나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불규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시간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과물보다는 준비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쳤죠. 삼가 뭡니까? 삼가 바쳤죠.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를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상번제로 드리라. 이 상번제라고 하면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드리는, 연이어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연이어서 드리도록. 이거는 365일입니다. 365일 아침 저녁 매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 어린 양 한 마리와 아침에 드리고 뭐 저녁에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이런 제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을 하고 그 계량, 숫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는 두 번째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는 것이지만 뭡니까? 드린다고 보지만 결론적으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나에게 상번제로 드려라. 자, 여기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매일 드리라는 얘기예요. 매일 드리는데 들어가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365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리려고 하면 뭡니까? 엄청난 양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양과 여러 가지 그 소재물들을 전제물들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자, 이렇게 매일 받으시는데 사람에게 이 제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거죠. 양도 공급해 주시고 전제물이나 소재물도 공급해 주시고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뭐 땅 파가지고 뭐 양을 꺼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들, 자, 여기서 내 헌물, 내 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뭐요? 여호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내 것들을 우선 나에게 챙겨라는 얘기예요. 우선 나에게 드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공급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있다 보면 더 많은 양들의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실로 엄청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못된 사람들은 이래가 있죠. 자,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먹을 게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쁜 사람들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를 잘 섬기게 하려면 그만한 능력을,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야 자기를 잘 섬기지, 자기를 혹사시키는 신들을 누가 섬기겠어요? 섬기질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을 드리는 이 헌물들, 내 헌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11조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9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9이 더 있는 거죠. 그 더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 상번제를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안식일이 나오는데 9절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다. 자, 안식일에 드리는데요.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 헌물이 있어요. 예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외에 안식일에 또 드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상번제 예물도 드리고 안식일 제물도 드리고 두 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가끔씩 이런 거 있죠. 그냥 통째가지고 한 번만 드리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과 이것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해요.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느 하나가 상실되어 버리죠. 아니면은 혼합되어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있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매일매일을 6일 동안 반복하면서 7일날, 7째 날에는 이 6일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은혜들을 7날 실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안식일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번제와 안식일의 예물을 외에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제물이 중첩되거나 겹치지 않고 따로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는데 11조 따로 드리고, 그죠? 감사헌금 따로 드리고, 또 뭡니까? 소원 예물 또 따로 드리고, 절기 예물 따로 드리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드리는 거예요. 아, 이번 달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으니까 11조하고 그냥 퉁쳐서 11조 드리면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드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죠. 만약에 이것을 중첩시켜버리면. 이번 달에 11조를 드렸으니까 감사헌금도 제외, 선교헌금도 빼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매달 그냥 11조 한 번만 드리면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줄 예물을 드리는데, 줄 헌금을 드리고, 줄 헌금 드렸으니까, 오늘 이번 주에 뭐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냥 감사 예물은 그냥 그걸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감사한 것이고, 또, 안식일의 예물은 안식일의 예물이고,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번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뭡니까? 이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다. 따로 드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자 보세요. 이
드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이런데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 번제를 드리는 초하루에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매월 초하루에 번제로 드릴 것인데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왜 드리라? 왜? 자, 초하루라고 하면 매월 초하루죠. 매월 초하루에. 이것도 뭐예요? 외에. 이거 뭡니까? 한 달을 시작하기 처음에 이번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겠죠. 제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6월절이라고 있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해방항대는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을 드리고 15째 날부터는 무교절이 진행이 되죠. 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데 24절에 보면은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다. 구별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번제에다가 그냥 뭉뚱그려서 6월절, 무교절 같이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물은 따로따로라고 합니다.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별건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건으로. 은혜는 은혜대로, 또 감사는 감사대로 하나님께서 별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예물도 그 건마다 다르게 나누어서 분리시켜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서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건들은 다 끈끈이 별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자,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맥추절. 그래서 26절에 보면 7절처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을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다. 자, 그래서 7절에 드리는 예물들, 흠물들은 또 그 모든 것들을 외에 추가가 아니라 그것들과 별개로 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7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거두어드릴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 내가 주는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풍성할 거야. 그 풍성할 때에 뭐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기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는 매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이 7절이나 6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감사들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죠. 기적. 그저 심고 물 주고 가꾸었을 뿐인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이 기적이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거 기적이잖아요. 홍해 사건 기적이잖아요. 마라 샘물의 사건 기적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그런 특별한 기억들을 뭡니까?
기억해서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감사이기도 하고 특별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여 앞에서 가나안에서 지킬 절기와 예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뭡니까? 기억,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경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절기다. 내일 하게 되겠지만 25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26장. 25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반역하다가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경고죠, 경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경고로 삼아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것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풍성을 주신 은혜의 때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한 경고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29장에 들어가면 나팔을 부는 날이 나오는데 우리 흔히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뿔로 만든 이 나팔을 부는 날을 얘기하는데 이것과 연결된 것이 일곱째 달 열흘날이 시작되는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대속죄일.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죄들을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29장 6절을 더 보면 그 달의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자, 나팔절에도 모든 제사절 외에 또 나팔절에 드릴 예물을 따로 드리도록, 그리고 일곱째 날 열흘날에는 또한 똑같이 그 외에 전제를 드리는 것 외에 11절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해요. 자, 뭡니까? 각각의 절기마다 각각의 그 제목들마다 다 헌물하도록, 예물을 드리도록, 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가 11조를 드려요. 또 엄마가 생활비를, 아버지가 나온 그 월급을 가지고 생활비를 떼죠. 그것은 또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또한 그것이 아내의 수입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11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습니다. 그 용돈은 자녀들의 뭐가 됩니까? 수입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용돈에 대해서 또 11조. 가끔씩 아버지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엄마도 아들도 딸도 11조 안 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끈끈이 별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이 기업이 되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기업이 되어서 그 기업에서 얻어진 것들의 소득이 11조가 하나님께 끈끈이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11조와 감사헌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주일 아침마다 부모님들의 지갑에서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연령이 되고 나면 자녀들에게 주급도 좋고 또 월급도 좋고 용돈을 나눠줘서 그것들을 잘 분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가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도록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명령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명령을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엄청난 무지막지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냐고, 이런 명령 체계가, 순종의 명령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이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신앙교육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학교로, 사회로, 국가로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가정에서 다 깨어져 버리고 나면 사회나 학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의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학생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지 학생들이 하고 있는 옷차림이라든지 말씨라든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 그 가정이 깨어졌는지 그 가정이 온전한지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절기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화목을 이루는 것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 제사가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들을 나열하면서 왜 그것 외에 끈끈이 별도로 따로따로 예물들을 드리도록 하시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렇게 했죠. 부모님이 불교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냥 불교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절에 가요. 너 절에 몇 번 가냐? 한 번도 안 가요. 근데 불교래. 그리고 무조건 기독교는 싫대요. 무조건 교회는 싫대요. 자, 이와 같이 이 제사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생긴 이 불순종, 불신들을 깨버리는 것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이 절기가 깨어지고 나면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미신에 빠진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 장막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일곱째 날,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을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을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그래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데 13마리 순양을 드리도록. 자, 첫째 날에는 13마리고요. 자, 두 번째 날에는 12마리고요. 세 번째 날에는 11마리. 자, 다시 해볼까요? 첫째 날 13절에 13마리. 그 다음에 둘째 날 17절에 12마리요. 그리고 20절에 셋째 날 11마리. 그리고 23절에 넷째 날에 10마리. 그리고 26절 다섯째 날에 9마리. 여섯째 날 29절에 8마리. 그리고 일곱째 날에 수송아지 7마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장막절이 예배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드리는 숫자가 13마리로 시작해서 7마리로 마무리되는데 매일 한 마리씩 줄지요. 그래서 이 숫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 있는데 해석하시는 분들은 날짜 계산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추가를 시키자고 하면은 마무리가 7마리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3서로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제사장 지파. 그래서 총 13지파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까지. 그래서 13마리를 시작하고 7일 동안 1회 동안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한 마리 줄여서 마지막에 7마리를 드리도록 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그래서 이 장막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합이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그런 의미로 받으셔도, 의미론적으로 받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는 다른 어떤 설명들, 성경에 설명들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7일이라는 날짜 계산 때문에 13마리에서 하루하루 줄이다 보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장막절을 순서대로 그리고 정한 대로 정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드리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수소정하지 한 마리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거 함께 같이 드려요. 순양도 드리고 드리는데 수송아지는 한 마리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예배가 제사가 되는 것이죠. 자, 3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전제나 화목제는 매일매일 드리기도 하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이것 외에 절기는 따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서로 섞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사를 하나에 뭉뚱그려서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절기와 예물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절기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고요. 그 의미들을 내가 하나님께 지키겠나, 그걸 기억하겠노라고, 변치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고 제물이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예물은 하나님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는 있는데 예물이 없다면 그것은 아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에는 그 형편에 맞추어서 그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간의 삶이 아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물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제사라는 형식을 드리게 되고 우리를 요구하게 되고 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예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우리가 그 물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의 삶을 사시고 아멘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